샬롬. 오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설 명절 연휴가 좀 길어서 참 좋았다는 분도 계시고 힘들었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휴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인데요. 특별히 또 저희는 창세기 50장을 오늘부터 또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드디어 제일 마지막 장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횟수로 하면은요, 2022년부터니까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50장 1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49장까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50장을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가까울수록요, 또 좋은 책일수록 여러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쉽습니다. 아무리 창세기 1장부터 49장까지 50장까지가 양이 방대하고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까지 여러분 분량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엄청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축약할 수 있고 요약할 수 있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그리고 또 이 논지가 흐릴수록 정리가 어렵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제 대학 시절에 특히 제가 대학생 때 주로 교수님들이 리포트를 내줍니다. 그러면은 주로 한 책을 읽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리포트를 내주십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그 책을 읽습니다. 근데 어느 책은 요약이 잘 되는 책이 있고요. 또 어떤 책은 요약이 잘 안 되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약이 잘 되는 책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요약이 잘 됐나 보다. 요약이 잘 안 되는 책은 내가 뭔가 좀 우둔한가 보다. 그래서 이 좋은 책을 요약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축약하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약하고 정리가 잘 안 된 책은 나쁜 책입니다. 저자가 정신없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일수록 그리고 진리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요약하고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창세기도 우리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는 크게 우리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6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래서 3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민수기 3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각 제목을 딱 붙인 것은 그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할 때는 여러분 창세기라고 표제 붙이고 그리고 1장, 1절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냥 하나로 쭉 이렇게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 성경이 토막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제목 보고 그리고 또 제목도 제목 붙일 때도 이게
그냥 신학적인 고려 없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의식의 흐름 따라서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할 때 이 창세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은 창세기 1장 앞부분에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는 창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앞부분만 보고 창세. 그리고 출애굽기도 어때요? 네. 출애굽기도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내용은 앞부분만 있고 나머지 거의 한 70% 이상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출애굽기. 그래서 의식의 흐름 따라서 붙인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제목에 딱 꽂히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딱딱 꽂혀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오해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목은 그냥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인 거구나. 장과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만 바라보시면 되고 그냥 성경은 한 흐름으로 한 맥락으로 쭉 이어졌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섭리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섭리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누구하고 언약하셨습니까? 아담하고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하고 언약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였죠. 자손, 그리고 두 번째 땅, 세 번째 통치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아담 다음에 셋에게, 셋 다음에 에노스에게, 에노스 다음에는 노아에게, 노아 다음에는 셈에게, 셈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언약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천지창조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어때요?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준비 과정.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시기 위해서는 우주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지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늘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왜요? 아담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온갖 나무들과 그리고 과실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야곱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천지창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언약을 또 제외하고는 언약을 도외시하고는 천지창조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그 큰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그냥 창조하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맺은 언약은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언약을 그 후손에게 계승시켜 주시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에게 그 언약을 또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36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뭐예요? 드디어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이루어진대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삭 낳고 그것도 나이 많은 거의 100세나 되어서 이삭 하나 딱 낳고 그 이삭에게 언약이 계승이 되고 이삭도 어때요? 아들 둘 낳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아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때요? 언약이 성취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이 자손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보다는 어디가 더 나아요? 애굽 땅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그리고 또 야곱의 식솔들이 거하기가 참 어렵고, 여러모로 마땅치가 않으셨던 것 같죠. 그래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시키는데 가장 먼저 누굴 보내세요?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7년 풍년, 7년 흉년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게 하셔서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드디어 어때요? 400년 동안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손들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갈 때는 한 50에서 70명 정도 되지만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때요? 400년 후에는 장족만 60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200만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요즘으로 치면은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간단하게 요약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간단하게 요약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이 쭉쭉쭉쭉쭉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드디어 누구에게 와서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끔 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나올까요? 나중에는 자손 언약이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땅 언약이 성취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애굽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출애굽해서 어디를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통치 나오겠죠. 통치 언약이 또 성취되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것이 구약의 역사서 전체의 흐름, 내용, 맥락.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정말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뚫어내시고 성취하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접근만 잘하면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근데 접근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도 헤맸다가 저렇게도 헤맸다가 이렇게 방황했다가 저렇게 방황했다가 그야말로 오리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죠.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확인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인간들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정말 못되고 야곱만 해도 좀 사기꾼 기질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시고 일깨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12아들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거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신실하시니까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지 않다면 금방금방 까먹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말 했었나? 내가 그런 약속했었나? 금방금방 까먹고 약속한 것도 자꾸 지키지도 않고 그건 뭐야?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건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 여러분 전능해야지만 또 언약을 이루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구나.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구나. 가두셨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리셨다가 다시 올리시는 정말 자기 주권적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돼. 정말 귀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더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점점 더 배워가고 그 배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때요? 계속 검증하는 겁니다. 야,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나를 몰기도 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꺼내서 정말 햇빛 가운데 정말 찬란한 빛 가운데로 이끄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은 하나님을 확인받아야죠. 그렇게 돼야 어때요?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자란 만큼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친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진짜 원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첫 출발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 창세기 드디어 5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이 죽자 40일 동안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고 애국 사람들은 무려 70일 동안 곡했다고 합니다. 애곡했다고 합니다. 왜 애국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애곡했을까요? 왜 이렇게 애곡했어요? 무려 70일 동안이나 애곡할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물론 정승집 강아지가 죽으면은 조문객들이 문전 성시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얼굴도장 잘 보여서 나중에 뭐라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애국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게 좋지 밉보이는 것은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외국 사람들은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때요? 더 슬픈 거죠. 더 곡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 물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의 만남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어디에 비춰보면 영원에 비춰보면 우리는 앞으로 뭐예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은 사람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또 어때? 이 땅을 떠날 때. 장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 자식으로 만났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만났고, 그리고 형과 아우로, 동생으로 그렇게 만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애틋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정이 그렇게 사무치고, 그리고 형제의 우애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때는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정보다, 그 어떤 애틋함보다, 그 어떤 우애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훨씬 더 진합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부모 자식 간은 없죠. 그리고 형제 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야말로 성도로서 만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 어떤 밀접한 관계보다도 훨씬 더 진하다고요. 보면 그냥 좋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그 애틋함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 부모 자식으로 만났다고 또는 뭐 남편 아내 부부로서 만났다고, 그리고 또 뭐 형제로 만났다고 해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보다 그 이상이라니까요.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지체와 지체로서의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애틋하고 훨씬 더 다정하고 훨씬 더 사랑스럽고 다시 만난다니까요. 다시. 모든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아는 사람 뭐 수백 명 될까요? 수천 명, 수만 명 될까요? 근데 천국에 가서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뭐예요? 다 알아요. 서로 전부 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수억 명, 수십억 명, 뭐 수억 명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다 알고, 다 진하고, 다 애틋한 거 그 이상 그렇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의 만남 그 이상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애곡하면서 또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슬픔이 있으면서도 어때요? 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그 모든 애곡함과 그 모든 슬픔을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올해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한 살이 더 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좋은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좋은 것 가운데 베스트 5 안에 드는 거. 나이가 들면서 하늘이 점점 가까워져요. 뭐 10년 전, 20년 전이라 좀 하늘이 그대로 하늘이지만은 느낌적으로 느끼는 것이 점점 가까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계신 분들이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그립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머지않아 가는구나. 가면 만나겠지. 지금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데 이제는 만나겠지. 그리워진 그 마음을 이제는 풀어내겠지.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기대가 돼요. 오히려 그 나라 가서 내가 만날 그 수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늘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또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 그동안은 너무너무 집착했던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너무너무 집착하고,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꼭 돼야 돼, 막 이렇게 그냥 집착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동안은 엄청 집착했는데 이제는 이거 아니면은 뭐 저거면 될 거지. 그래서 좀 초연해지더라고요. 예. 내가 막 집착 이거. 근데 지금은 초연해지고요. 그리고 전에는 어때요? 막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서 정신없이 예,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집착이 있었고, 그리고 전에는 막 과시하고 다니고, 과시하고 막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예, 과시하고 자랑하면 좋아했는데 지금 어때요? 겸손.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도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나만 힘들어.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뭐 하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과시하는 얘기 그냥 들어주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전에는 예, 좀 많이 편향돼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근데 지금은 좀 균형 잡힌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듣고 막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계속 듣고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서 바라가면은 확증 편향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균형 있게 내가 좋아하는 것도 듣지만은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먹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좀 먹어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하늘이 가까워지면서 이 땅에서 삶도 어때요? 조금씩 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감사하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라고 자신에게 유언으로 남긴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부탁한 거. 나 죽으면 가나안 땅에다가 좀 장사해달라는 거. 그 의미를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 그것을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장사를 가나안 땅에다 해달라고.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르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은 그 아버지가 말했던 바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애굽의 이 변두리 한 모퉁이 고센 땅에서 소나 양이나 치면서 이렇게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거.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잊지 말자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하루 세끼 때우면서 이렇게 살다 그냥 가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 이상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왜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능력과 힘을 그 안에 담고 있어.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더부살이 하면서 이렇게 그냥 초라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곳에서 머물다 갈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언약은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힘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기필코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그 언약은 불가능도 뚫고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이렇게 10년 이상 동안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꺾이려면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꺾였어야 되고요. 꺼지려면 수백 번, 수천 번 꺼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상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꺾였어야 되고 꺼졌어야 되는 교회를 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 하나는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이 작고 볼품없고 정말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는 두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혼탁해, 교회도 어지러워, 나라도 힘들어, 교회도 힘들어. 이런 시대에 어때요? 이런 교회 하나는 하나님께서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종교 가운데서 비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호감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호감을 많이 주는 종교가 첫 번째가 불교, 그리고 두 번째가 천주교. 그럼 세 번째가 개신교겠구나. 아니요. 세 번째는 원불교.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개신교더라고요. 원불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세 번째로 갔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세 번째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회는 한 것도 많잖아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엄청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한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원불교보다 더 밑이라는 게 너무 쓴맛을 남깁니다. 참,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는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 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인 우리가 늘 처져 있거나 늘 낙심하거나 늘 한숨 쉬거나 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기에는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좀 활짝 펴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정말 기운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향하여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두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마음에 안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